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합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궁일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받기만 원했을 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주님 위해 충성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서원한 것, 약속한 것 다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해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쉴만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천국하면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 두 가지 극단이 있죠. 하나는 먼 미래에 가게 될 초월적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네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신국원 교수님은 그의 책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계관은 변혁적 세계관이지 천지개벽의 세계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뉴냐 리뉴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부정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질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 별도, 그러니까 리뉴얼,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쪽으로, 그걸 이제 변혁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에서 우리는 양극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에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천국을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지 현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푸시하시고 순종하게끔, 행위로 순종하게끔 푸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성도된 입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예수 믿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기도하고 나서,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사랑을 실천하죠.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수고도 같이 하는 것이 건강한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의 샘플 모형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은 이제 천사들이 불칼로 그 길을 막으면서 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천사가 불칼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문화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충실하게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에덴 도시로 변했을 것입니다. 왜 동산이 도시로 변했을까요? 문화는 반드시 도시화를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강줄기에 나오는 수많은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공된 건물의 재료로 사용되고 도로로 사용됩니다.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공된 도시로 등장을 하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점점 발전하는 개념으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단순한 문화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레드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이제 조별 추첨이 끝났죠. 아직 한 개 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이웃나라 일본은 굉장히 힘든 그런 나라들이 배치됐는데, 이번에 참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되면 막 그 축구팀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기쁘고 또 지면 슬퍼지는 것이 이 축구의 어떤 묘미가 되겠죠. 그러한 축구는 선수들이 감독의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감독의 명령, 통치를 받게 되죠. 전반전이 끝나면 라커룸에서 잘된 점과 잘 안 된 점 얘기를 듣고 전술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이 작전을 알려줍니다. 경기장 밖에 있지만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생각하고 이제 후반전에는 그 전략과 전술대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수들의 자유의지는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만 골을 넣기 위해 특별한 개인기를 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별명이 헤어드라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기, 열과 바람이 나오면 선수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역정승도 많이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해내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조명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선교사와 목회자, 일부 목회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신학적으로는 경건주의자이고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무디는 종말론에 있어서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전천년주의자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불은 정결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인 것이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는 것을 난 목회자들은 순교에 이르기도 하고 이 땅에 관심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꼴 교회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교회 확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패 원인의 씨앗이 된 것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고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 80년대에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은 현실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려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성장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인데 이 통치 개념이 교회 밖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들의 종말론이 무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천년설을 들어보지도 못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있지만 성숙은 없고 그저 경제 개발하듯 교회 건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땅에 밟히고만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천국 비유가 있지만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비유처럼 잘못 가르치는 비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덮어씌워버리는, 오버랩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차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성경의 말씀으로 이용해서 교회에 이제 강압적 메시지를 주게 되면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는 본문이 이제 겨자씨 비유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는요, 작다와 크다라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본문을 읽어보면 작은 겨자씨가 성장한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누룩 비유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합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 본문을 볼 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 거죠. 겨자씨는 나물입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나물이 되었고 이 나물이 자라면 키가 3m, 3m, 크기는 7m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여 줄기의 굵기가 사람 팔뚝만큼 자라므로 나무라 범직하죠. 단순히 커진다는 개념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씨앗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었다. 에덴이 발전하면 도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에 순종하여 문화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도시, 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통치를 받아서 동산이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동산과 도시 둘 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지만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는 성장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모습들,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더 많은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가정, 교회, 민족, 나라,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그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만 하면 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시면 갑자기 잘하던 팀이 감독과 불화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선수들이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면서 성장만 욕심을 낸다면 축구장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왜곡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때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변할까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깃들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비나 바람을 피해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주지로 정하고 장막을 세운 듯이 새가 둥지를 짓는 것처럼 딱따구리가 구멍을 내고 그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죠.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게 되어 놀랍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옹졸했고 용서 못하던 자가 변화되니까 남편의 변한 모습에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한 모습에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합니다. 회사에서 고지식하며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세상에서 타인에게 짐이 되었던 사람이 타인이 기댈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새가 나무에 깃들어 집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깃들어 포근한 안식처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이 축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기근에서 살아남고 이방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요셉은 겨자씨에서 누군가에게 쉴 만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쉴 만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세상 일도 전문가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쉴 만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겨자씨, 시나페우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겨자 자체도 굉장히 작은 것을 말하죠. 근데 심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다라는 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인데 이 겨자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정성 들여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 들여 뿌리는 게 아니고 겨자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흩뿌립니다. 농사할 때 이렇게 씨를 흩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흩뿌려서 어떤 거는 열매를 맺고 어떤 건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저는 이 뿌리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뿌려요. 근데 우리는 뿌리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땅에만 심겨져 가지고 거기에서만 하나님 나라 추구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는데 그냥 그 주인은 원하는 대로 뿌려요. 그 뿌릴 때 이 씨앗은 다리가 달렸단 말입니다. 다리가 달려서 나는 싫어요. 왜 저를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뿌리세요? 나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할래요. 그렇게 해서 걸어서 교회만 와요. 회사에 뿌렸어요. 회사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들과 사이에 어떤 공동체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선 나는 열매 맺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뿌려진 겨자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심은 겨자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가는 은밀성을 교훈한다라고 옥스퍼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실로 천국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씨를 뿌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게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쉴 만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앉는 그러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는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다 자라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듯 나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점진적이며 미래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5살 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아이는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덧붙였어요. 봉투에 썼겠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문제였지만 교회 목사님은 어린 소년의 뜻을 귀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소년에게 이름을 적게 한 다음, 자, 이게 네가 헌금한 그 성경책이야. 자, 여기다 네 이름을 적으렴 하고는 인도로 보냈습니다.
20년 후 목사님은 우연히 인도에 들게 됐을 때 어떤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됐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은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을 찾아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그 마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신약 성경을 가져와서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그 떨어지고 낡아빠진 조그마한 신약 성경 표지에 20년 전에 그 5살짜리 소년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트럼펫을 울리는 거창한 선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은 작은 시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학도 작은 잠옴에서 시작되어서 낱말이 되고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글이 되고 문학이 만들어집니다. 음악도 옥탑으로 시작되어서 더 위대한 음악의 발전, 음표 하나가 음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일반 역사에서 문명의 변화적 사상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역사도 101명으로 시작되어 지금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혁의 역사도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역사의 진행도 작은 시작에서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지만 빌립보도 루디아 여인의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가주장도 포함이 되겠죠. 교회 성장도 12제자에서 120명, 3,000명, 5,000명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장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곧 교회로 생각한 사람들은 성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경쟁에 시달려 안식을 얻고자 왔는데 설교 내용은 성공하려면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쟁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이름에 제1자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숲을 말하지 않고 확장된 공간에서 안식처가 되지 못한 이 끔찍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씨가 변하여 나무가 되고 나무가 튼튼해져 새를 품습니다. 새는 그곳에 집을 짓고 우거하며 지내면서 자랑합니다. 야, 이 보금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나무에 가자. 이 나무는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 따뜻해. 복음의 구심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택배 알바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눈 오는 날 성북동에 갔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혼쭐이 났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는지 좀 이제 편하게 대화가 돼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이런저런 농담도 합니다. 정릉동에 저희 교회를 산책하다가 봤다는 분도 있고 설교 영상을 검색하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쉴 만한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로 심으셨고 처음은 심이 작았지만 나중엔 커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쉴 만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보일 것이고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동산교회의 부흥도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도 성숙과 성장입니다. 교회 건물은 부족하면 이전하면 돼요. 그게 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말씀과 기도에 겨자씨가 자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쉴 만한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2026년 은혜동산교회의 도약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도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쉴 만한 나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는 결과론적 관심보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고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품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쉴 만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쉴 만한 나무가 되라고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특별히 교제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쉴 만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문제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싸우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2026년 우리 은인도산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드린 자그마한 헌금이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킨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동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1조 9제 감사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겨자씨 또한 그 천국의 놀라운 임재가 한 주 동안 그 삶을 살아갈 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에게 쉴 만한 나무, 쉴 만한 물가가 되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쉴 만한 나무가 되어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